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며칠 동안에 몇 주에 걸쳐서 시편 말씀을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9월 30일 또 마지막 9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까지 또 시편을 보고 또 내일부터는 또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150편이 끝나지만 당분간 또 시편이 언제 또 올지 모르겠지만요. 126편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부분의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 그래도 어디든가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면요 포로 얘기가 나오고요, 또 돌려보내실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귀환을 나가게 됩니다. 다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들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엄청난 또 행복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행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현실을 바라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황폐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망이 보이지 않거든요. 고향으로는 돌아왔지만 현실이 너무나 괴로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인이 쓴 게 바로 이 126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짧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제가 그 서론에 있어서 지금의 현실은 어떤 겁니까? 라고 했을 때요, 고향으로 돌아왔었을 때 현실이 녹록지 않고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 상태는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때 구원의 감격, 회복의 감격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근데 여기 앞에 누가?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배경을 설명해 볼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돌려보내지게 되느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러면 페르시아 땅에 문제가 생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가 여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 귀환 조치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포로로 잡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모두는 사실 그때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1945년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한 달만 참으면, 며칠만 참으면 이 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된지도 모르고, 산속에서는 해방이 된지도 모르고 며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대라고 아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이 해방이 갑작스럽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움직였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과 같았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꿈꾼 것 같이 굉장히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오면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그러니까 포로로서 돌려보내질 때, 꿈꾸는 것 같았을 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크든 작든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 그날이 나에게는 꿈꾸는 날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났을 때 또 그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첫 직장을 만났을 때 꿈꾸는 일 같았다라고 회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요,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맞아, 우리가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이 넘쳤지,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이 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유도요, 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와,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택해 주신 이유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 가운데요, 또 3절 말씀도 있지만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회상을 했다면 본격적인 기도는 4절 한 절입니다. 4절 딱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4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기 여러분 1, 2, 3절은 회상한 겁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몇 달 정도 지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이끌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회복해 주셔서 이처럼 큰 일을 해 주셨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다면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포로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여 여호와를 부르며 우리의 포로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아픔이 있고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는 암흑한 세상 가운데 이 상황을 포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포로와 같은 힘든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남방 시내들 같이, 여기는 남방이라는 것은 남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쪽 방향은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사막 지대 가운데요, 광야와 같은 땅인데 시내들 같이 시냇물이 흐르는, 사실은 사막에 물이 흐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기 때가 있어요. 우기 때는 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남쪽 지방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 땅에 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은 힘듭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땅에 돌아왔는데 이 땅을 보니까 건물들은 다 무너졌죠. 어떤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암담합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변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현실을 다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자존심 그 앞에서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께서 공동체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순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순모임을 하면 거의 마무리 시간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다 말하지 못해요, 사람이.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나 잘 살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다 알아야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아픔, 이러한 현실, 이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전에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민족 가운데 큰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5절 말씀과 6절 말씀 가운데 이건 시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마음을 주셔서 이런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5절 처음과 6절 처음에 눈물을 흘리며 울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상황인 것이죠.
지금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눈물이 날 것 같은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손도 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을 조금 하다가 어떠한 그런 결과가 보이지 않고 이거 해봐야 뭐 소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지만 기도도 하다 보면요, 왜 하나님 내 방법과 내 타이밍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다 보면 기도해봐야 뭐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잊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그냥 내버려둔 땅이었어요. 70년 동안 내버려둔 땅이기 때문에 뭐 전쟁터와 같은 아마 그 땅이었을 것입니다. 폐허가 된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로 그냥 이민 갈까? 여기서 다시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다른 나라로 도망갈까? 피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마음이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눈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거두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멈춰버리면요, 어떤 열매에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열매가 있을 수 있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어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만할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결코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이게 이제 언젠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 언젠가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내가 씨를 뿌리면 1년 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겠지, 우리의 때를 생각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할 때가 있는데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게 좋은 일이라면 믿음으로 계속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근율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근율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율 사역에 또 물질을 흘러가죠. 선교 사역에 물질을 흘러가죠. 그럼 흘러간 만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열매가 얼마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뿌리는 겁니다. 계속 뿌리다 보면 그 안에서 열매가 언젠가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과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어제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계신 하나님이 또 내일도 계실 것입니다. 이걸 힘들 때 시편 기자가 회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꿈 같은 그 일들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셨지.
아,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내 존재가 여기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의 은혜들을 먼저 회상하시라는 것입니다. 회상하시다 보면 과거의 은혜를, 우리 찬송가 가운데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세어보세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씨를 뿌려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또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요, 영어의 단어 가운데도 나오지만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 씨를 뿌린 것과 열매를 맺는 게 붙여져야 된다 그러면 고난과 영광도 붙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계속 씨를 뿌리십시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씨를 또 뿌리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이 나라 현실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뿌려야 됩니다. 뿌리다 보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현실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시편 기자는 본인들의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또 괴롭고 암담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회상하며 이 시를 써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또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사오니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내일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은 어려움이 있고 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려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기쁨의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암담해 보이기도 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회상하면서 그 큰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을 뿌립니다. 직장 가운데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 품고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믿음의 소망을 또 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만할까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오늘 12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회상하고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큰 일을 또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씨를 뿌리며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또 직장과 일터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려가며 또 살아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때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실을 주님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먼저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해 주시고 믿음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또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람 살린 교회 교인들 강건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